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인사말이 사랑합니다죠.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교회 안에서 외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의 수만큼 교회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곳일까요? 성도들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고 있는 말처럼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저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많은 경우 앞에서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뒤돌아서면 온갖 악담을 퍼붓고 모르는 데서는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나쁘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삶은 사랑이 되지를 않을까? 이게 목사로서 참 고민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말만큼만 사랑한다면은 진짜 교회는 천국에 버금가는 장소가 될 텐데, 이 예배당 안에 공중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했던 그 주파수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고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말하는 만큼만 진짜 사랑이 행해진다면은 아마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떠나고 싶지 않다. 그냥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해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에 잘 알고 있는 말 같지만은 막상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면 뭐가 사랑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든 원어 성경이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싫었는데 지금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역시 사랑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참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참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은사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고 난 이후에 12장 마지막 절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장. 하나님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게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사랑을 사모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라는 말씀은 내게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사모하여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을 가면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구제하는 사업을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정말 사랑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대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엄청난 사랑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줬는데 성경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 없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데 사랑 없이 행하게 되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구제, 사랑과 희생을 별개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충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구제하는 게 사랑인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러면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구제사업, 사랑이 없이 행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해봐야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쉽게 넘어가 버리죠.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사랑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도와주는 선행을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랑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그냥 오해를 합니다. 법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니까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안 하면은 내가 벌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11조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변질시켜버리는 생각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가와는 상관없이 그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따져가면서 사랑을 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바꾸어 버리면은 성도들끼리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데 법적인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었으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그때부터는 나도 당신 사랑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죠. 내가 해준 만큼 나도 받아야 되겠다. 받은 만큼 내가 해주겠다. 이건 법적인 관계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어져. 이때의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난 상태입니다.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그의 아버지 사울이 악한 적에 들려서 미쳤을 때에 수금을 타서 그의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진짜 제대로 만나서 관계를 맺은 것은 18장 1절이 처음이에요. 그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기 생명과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능할까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한두 시간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호감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나 자기 생명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남녀관계에서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첫눈에 반한 것도 결국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결코 인간의 속에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단의 심령 속에 주어졌기에 그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울 왕과 다윗을 군사들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누구를 환영합니까? 다윗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그렇게 더 큰 것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을 보면은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다윗을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백성들이 진짜 다윗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과연 요나단처럼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 것일까요? 묻는다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아하기는 했지만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이들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 지금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 때문이고, 나라를 구했다는 것은 어쨌든 백성들을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서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이득을 주었다라는 이 계산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감정은 여러분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좋을 때에는 좋아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좋아하는 감정들을 미움의 감정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백성들 아닙니까? 인간의 감정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백성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뀝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다윗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100가지를 잘 해주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잘해준 100가지는 다 잊어버립니다. 잘못한 것 한 가지만 기억을 해요. 아, 저 사람 내게 이것 잘못했지. 평생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잘해준 것 100가지보다도 잘못한 것 하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아닌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잘해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내 인생에 엄청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구치고 춤추고 야단 법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짱입니다, 뭐 그러죠. 근데 돌아서니 물이 없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내게 잘해주면 좋아했다가 내게 잘못해주면 미워하는 그 인간의 감정의 표현일 뿐이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고 한다면 오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자신 있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사랑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좋으면 사랑하고 내게 나쁘게 하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사울에게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켜보는 거예요. 좋아서 지켜보는 게 아니죠. 저게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 반역을 꿈꾸지는 않을까? 백성들이 지금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는데 다윗이 혹시나 나쁜 마음을 품고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걸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악한 적에 사로잡혔을 때에도 그걸 고쳐주는 게 다윗입니다. 지금 나라를 구한 영웅도 다윗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데 1등 공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게 두면은 아주 유익하겠다 계산이 되니까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너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나 같이 있자.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익을 주고 지금 이득을 얻게 하니까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고 그를 점점 이제 성질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8절과 9절에서 사울의 마음이 180도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좋아했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하다가 내게 조그만 손해를 끼치고 내 트럭만 조금 건드려도 그냥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은 우리가 20장에 쭉 넘어가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향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사울이 죽고 나면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아들인 요나단이 당연히 이어받게 됩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근데 박혀있는 돌을 지금 굴러온 돌이 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요나단에게 다윗을 얼마나 미울까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울처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네가 가져야 될 그 나라를 다윗이 가져가는데 네가 다윗을 그렇게 감싸주는 게 옳으냐? 이 어리석은 자식아. 그러면서 요나단을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사랑과 어떤가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사랑합니다. 돌아서서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싸우고 돌아서고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온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오늘 요나단처럼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모든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는 항이 있더라도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왜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요나단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참 사랑이 무엇일까? 참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주머니를 털어서 빵을 몇 번 사줬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든 사람 한 번 도와주었다고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요나단의 사랑, 이것이 진정한 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랑 말고 말이에요. 진정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게 내 가슴 속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요나단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도 끝까지 요나단을 사랑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참된 사랑을 주셔서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